이것이 본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알다면 우리가요 좀 째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누굴 두셨어요? 사람을 딱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만들어 오신 것을 누구의 손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원래 이 다스린다는 통치의 권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권한을 인간에게 동등하게 넘겨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그대로 양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처럼 창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조기사를 가만히 있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시다가 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보다가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지어내신 창조물이 지나가니까 턱 갖다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배경에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무를 보고 푸른 풀 이러고 이름을 붙였으면 이 푸른 풀은 나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종속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 이 땅의 모든 권한을 누구의 손 아래로 두셨다고요? 아담, 사람에게 두셨다고요. 이 아담이 무엇함으로 이 권한을 다 뺏겼습니까? 범죄함으로, 죄를 짐으로. 사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권한을 모든 인간에게 양도해 주셨는데 이 양도된 하나님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이 바보 같은 아담이 또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과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요? 사단의 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타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사단의 귀신의 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뭐 해요? 그냥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죠. 그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 아래 놓여서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서 그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인 순서라고 해서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그 모든 권한을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갔어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진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권한을 마귀에게 고스란히 양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공중 권세를 양손에 휘어잡고 인간 위에 왕으로 군림했단 말이에요. 이 군림은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빼앗겼던 모든 권한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은 마치 무엇과 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실을 모를 땐요 귀신 영화만 봐도 깜깜한데 못 갔죠. 귀신이 날 덮쳐줄까 봐.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못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권세가 뭐예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한을,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던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이 모든 형상을 완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지혜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와 모든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처음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이때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이 눈물을 흘릴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하나님이 눈을 부여잡아서 눈물을 못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끔 그렇게 착각하죠. 아우, 답답한 일이 있는데도 못 울면 울고 싶은데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자식 있고. 그죠? 내 손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하는 짓이 맨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잘못하고 다 빠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승천하고, 그러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렇죠? 아,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올라가서도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집사님? 집사님 만약에 먼저 가셨는데 자식들이 영 잘못하는 것만 보이면 속이 터지시겠죠? 그럼 그냥 땅이라도 한번 치고 가슴에도 한번 치고 한탄이나 한번 하고 한숨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늘나라는 근심도 없고 한숨도 없대요. 그리고 울고 싶어도 못 울면 그거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우린 천국을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영화롭게 된 순간에는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요. 모든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봐도 답답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회복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창세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은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창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는 동안 이룬 것을 우리는 성화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화되다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영화스럽게 되는 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만 창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역사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력으로 만드셨으나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함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영화스러운 인간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그 과일을 먹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을 거야 그랬어요. 정령 죽을 거야. 너 정말 죽을 거야. 이 정령 죽는다 할 때 정령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할 때 이 진실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령 진짜 죽을 거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죠. 그 다음서부터 인간이 죽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이 모든 인간을 다 잡을 줄 알고 다 삼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다 보니까 죽음이 삼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두 글자예요? 에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부모가 누군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녹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배경의 사람들인지. 에녹은 더 희한한 게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에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기사가 끝나요. 그러면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까? 도대체 동행했다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냐면 인간을 모든 죽음이 다 삼키고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죽음도 앗아갈 수 없는,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놓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별하여서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그 대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대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었다고요. 비록 우리의 낡은 육체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긴 하겠지만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그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면 보이지 않았다고 했죠? 어디로 갔을까? 천국? 글쎄, 천국으로 갔겠죠? 근데 이때는 어디로 갔을까? 이때 천국은 어디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동산 동편의 길목에다 하나님이 화령검을 두루 진쳐 놓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낙원을 잃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에녹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대표로 예표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죽음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동산 서편으로 옮겼겠죠?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동산으로 회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니 죄 가운데 물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영광에 있어서, 모든 지혜에 있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 이상의 단계로 끌어올려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까지를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찬양이 참 많죠. 그죠? 구원을 노래한 찬송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노래한 줄 아십니까? 이 내용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제된 모습과 이 모습 그대로 좋은 것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물론 좋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지만 나 자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바꿔놓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꿈꿔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기에 구원은 우리가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워하고 이것을 바라기에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뻐하기에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삶의 마땅한 마음의 소원인 줄로 꾸며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없이 살아가니까 재미없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재미없어요.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았는지. 여러분 가끔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믿었을 때도 제가 조금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지금 이 땅에서의 꿈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그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표로 우리가 하나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한날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셨는데 하늘로부터 두 사람이 내려와요. 그게 누구예요?